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을 드린 열왕기상 17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훈련을 통해 그릇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훈련을 통해 그릇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그릇을 준비시키신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하늘에서 무언가를 뚝 떨어뜨려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시행하실 때 준비된 자를 샅샅이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어디에선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오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사용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선가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면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일 때 75인 야곱을 비롯한 75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벌써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방 백성이 너희를 괴롭힐 거다, 그렇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400년 후에는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야 돼. 탈출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때가 이름에 그를 지도자로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모든 애국과 주변 국가들에게 큰 흉년이 올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흉년의 때에 해결할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사람을 요셉을 택해서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면서 정말 어려운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은 그 길들을 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준비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을 보면 하나님은 신정 통치를 하는 왕이 필요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백성들을 이끌 그러한 신정 통치할 왕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울까? 그러자 다윗을 준비시킵니다. 그가 목동 생활을 하면서 양들을 기르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을 기르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사울의 칼이 쫓겨서 10여 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그의 성품을 왕의 성품으로 새롭게 디자인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준비 과정은 아주 혹독했어요. 그냥 어영부영 준비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디자인하셨고 강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순수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로 새롭게 빚어가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련하실 때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라는 프로그램만 통해서 훈련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만나는 인간관계, 그리고 물질관계, 그 다음에 가정, 자녀, 부모, 모든 삶 전 영역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대가 없으면 훈련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왜 계속 시험을 치릅니까?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신 목적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시험이 있다는 것은, 시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셨냐?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비를 끌어내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사용하고 싶으셨어요. 하늘의 불을 끌어내려서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는, 아세라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기게 하는 그런 강한 선지자로 사용하시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어떻게 훈련하셨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숨기어져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외로운 훈련.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2절로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거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여기 중요한 것이 그리 시냇가에 숨고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살던 시대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 왕이었어요. 근데 아합 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왜 그렇게 악한 왕으로 악명이 높았냐? 그의 아내가 이세벨인데 이방 여인이에요. 그 이세벨이 어디 사람이냐면 시돈 사람이에요. 그냥 시돈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시돈 왕의 딸이에요. 근데 그 시돈 왕이 무엇을 겸직했냐? 바알 선지자를, 바알 제사장을 겸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엣바알이라는 시돈 왕의 딸이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시돈 땅에서 바알 제사장인 아버지 밑에서 바알을 잘 섬기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아합 왕이 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더니 이 이방 여인이 바알 신을 들고 이스라엘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이 아합 왕에게 베갯머리 송사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신을 버리고 바알 신을 섬기게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천지가 바알 신전이 세워지고 모든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럼 바알은 비의 신이라고 여겼어요. 중동 지역에서 비는 생명같이 중요했습니다. 왜냐면 물이 없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알을 믿으면 비를 주신대. 그러니까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풍요의 신, 비를 주고 열매를 더 많이 준다니까 그 신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약합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줘서 너를 털 따라 열매를 맺게 할 거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바알이 비를 준다니까 그 신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더 얻으려는, 더 물질을 취하려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가 심판하리라. 엘리야에게 내가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을 거야.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야. 네가 바알을 믿어봐. 비의 신을 믿어봐. 그가 비를 내릴 수 있나 봐라. 내가
비를 내리지 않고 이슬을 그치게 하면 너희들은 먹고 살 수 있는 열매를 거둘 수 없어. 하나님으로 하나님됨을 보이시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가서 아하방에게 말해라. 수년 동안 이 땅에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선포하라고 보내요. 여러분 근데 그때 아하방이요 악한 왕이고 뭐 왕에게 저항하면 다 죽이는 왕이었어요. 현 실세 정권 실세죠. 그런데 그 살아있는 권력 앞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하방이 바알을 숭배했으므로 하나님이 그 비의 신이 얼마나 무능한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수년 동안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선포하면 당장 아합이 거꾸로서 회개를 하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어떤 역사를 행하실 줄 기대하고 아마도 선포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여기서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숨으라고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하방이 감히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네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비를 내리지 않아? 분노해서 엘리야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 시냇가로 숨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 그 문자 자체만 해석하면 안 돼요. 엘리야의 그 사역을 볼 때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는 의도는 앞으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850대 1로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하는데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하는데 내적인 내공을 쌓지 않으면 영적인 힘을 기르지 않으면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앞으로 있을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이 대결을 위해서 드러내기 전에 숨어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준비 없이 드러나면 850대 1로 죽습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은 항상 무슨 이렇게 꼬부린 무슨 갈고리 같은 거, 창 이런 걸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동상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이 무슨 구부린 창하고 이렇게 낫을 들고 있어요. 낫 같은 거 그런 걸 들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엘리야가 준비 없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가는 한 방에 죽을 수도 있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사용되기 전에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에서 그를 숨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정치 세계를 돌아보세요. 준비 없이 어쩌다가 줄 타고 선 사람은 곧 무너집니다. 올라갈수록 위험한 거예요. 그 성공을 유지하는 비결은 내공에서 옵니다. 내적인 힘이 든든하지 않으면 영혼의 힘이 길러지지 않으면 곧 부서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숨어서 지내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십니다. 그것이 실패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고 나갈 수 없는 실패, 좌절, 어떠한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 시냇가로 초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홀로 있을 때 영적인 힘을 길러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바쁘고 박수갈채를 받고 인기가 올라갈 땐 자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기 스타들이 무대에서 관중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고 인기를 얻을 때는 외롭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무대에서 딱 내려오면 아무도 자기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스타들이 왜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느냐? 자기는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았는데 내려와 보니까 자기를 찾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대1로 만나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허전함 때문에 다른 것을 찾아 헤매다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로이 서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우리의 내적인 영혼의 힘이 길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호대가 아무리 멀쩡해도 영혼의 힘이 없으면 부실해서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홀로 있는 시간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 때는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동족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는 길거리에 나갔더니 애굽인이 시브리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시브린이라는 게 발동돼서 그 애굽인을 돌로 쳐서 죽이고 모래밭에 숨습니다. 또 어느 날 이렇게 시찰을 하는데 시브리인과 시브리인끼리 싸우는 거예요. 너희들 왜 싸워? 싸우지 마. 이렇게 말렸는데 네가 또 우리 재판장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너를 누가 재판장으로 세웠냐? 그러면서 동족이 네가 애굽 사람 죽인 거 다 봤어. 응? 또 우리에게 재판장 하려고 해? 그러면서 탄로를 냅니다. 그래서 그가 지명수배를 받아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때 유배지가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거기는 죄수들을 유배에 보내는 곳입니다. 그리로 도망갑니다. 거기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다행히도 물 길러 온 소녀들을 만나서 그 양떼들 데리고 와서 물 먹이는 거 도와주다가 아내를 얻습니다. 미디안 거기 제사장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가살이 하면서 양치기로 전락하죠. 여러분,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양치기로 전락해서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 그를 숨어 지내게 합니다. 지명수배력이 내렸으니까 숨어 지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하나님이 출애굽 지도자로 쓰려고 부르실 때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할 수 없나이다.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소서. 변명 같은데 여러분, 그 속에 얼마나 그가 외로웠는지를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사람하고 만날 길이 없어서 양들하고만 대화를 하다가 시브리 말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가 시브리 말을 다 잊어버려서 내가 지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입이 뻣뻣해서 시브리 말을 다 잊어버려서 내가 저들을 구출해낼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죠. 늘 흘러가는 구름만 바라보고 양떼들의 음매소리만 듣고 그러면서 40년을 보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 외로움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외로운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하게 하면서 자기 안에 내 힘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 그런 자만과 교만의 불순물을 빼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받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다시 디자인한 시간이 40년 미디안 광야의 시간입니다. 홀로 외로이 숨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새롭게 디자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보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인기 상승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저러다가 내 인기가 빼앗겨서 왕위를 빼앗기겠구나 하는 수 없다. 내 사위지만 내 부하지만 내가 너를 죽이리라. 창을 들고 군사를 풀어서 10년을 쫓아다닌다. 그래서 다윗이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옮겨 다니면서 숨어 지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홀로 밤을 지낼 때 위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일이면 또 3천 군사를 풀어서 나를 추적할 사울 왕을 그리고 나는 내일이 끝일 수도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나는 내일이 마지막일 수 있다. 그러한 기로에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나는 내일 사울의 칼에 목이 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내일 내 목숨이 달아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그런 훈련을 10년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 외로움 속에서 이스라엘을 신정 국가로 통치해갈 그런 왕의 성품을 길러내고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체험시키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만드는 왕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디자인을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광야에서 홀로 외로운 날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그렇게 외로운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1세기를 복음으로 뒤흔들어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은, 숨어서 지내는 시간은, 홀로 있는 시간은 힘들어요. 혹독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외로움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탈선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높이 올라갔어요. 검찰총장이 됐어요.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너지는 것은 그들이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입니다. 아니, 외로울 때 그들이 내공을 쌓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움에는 단절의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로움을 피하려고 사람을 찾아다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카페가 많은지 아세요? 사람들을 만나려고 헤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카페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외로운 시간에 자기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내공을 키우지 않으면 그 외로움 때문에 사람들을 상처 주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을 만나서 내 외로움을 채워야 돼. 내 필요를 채워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이 내 필요를 채우지 못해요. 내 외로움을 달래주지 못해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내 외로움을 채워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사건이잖아요. 그 여인이 이 사람을 만나면 내 외로움이 채워질 줄 알아서 남편을 5씩 갈아봤단 말이에요.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도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변해서 그 외로운 공간이 채워져서 물동이를 던지고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으로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외로울 때 사람을 찾아다니면 위험합니다. 사람에게 매이고 집착하고 사람에게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운 시간에 다른 것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독대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외로움의 시간을 승화시켜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허약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수많은 사람이 우울증 걸리고 자살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위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공이 쌓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혼의 힘, 그것이 쌓여서 외로움이 극복되어지고 그 외로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화 되어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니까 그냥 허약해지는 거야.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그 외로움을 다른 사람들이 뭘로 채웁니까? 알코올로 채우고, 게임 중독, 도박 중독, 그 다음에 또 뭐, 사람 중독, 또 성 중독, 이런 것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광야 같은 그리시네가 같은 아무도 없는 곳, 인적이 끊어진 곳, 먹을 것도 없는 곳, 그런 곳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초청은 너와 나와 독대하자입니다. 여러분, 군중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독대하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그동안 내 내면을 돌보지 못해서 엉망진창된 나를 보기가 싫으니까 사람들은 군중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나와 독대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외로움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리시네와 같은 정황을 마련할 때 숨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숨어서 하나님과만 독대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숨으라고 할 때 숨어야 돼요. 하나님이 숨어 있으라고 할 때까지 숨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고 일어나면 바알 선자의 칼에 목이 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에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는 나를 하나님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디자인해서 드러내십니다. 사람들 앞에 내 자녀야, 내 종이야, 그렇게 만들어서 드러내시려고 나를 숨게 하신 거예요. 외롭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만 대화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장을 마련하신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끌어내리고 비를 끌어내리는 사람으로 사용됐던 것은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외로움을 하나님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독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의 힘을 길렀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가 오늘 이번 주일로 마지막인데 이틀 남았죠. 이틀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지금
숨어 사는 시기세요. 사람들 앞에 드러나봐야 인정도 안 해주는 시기세요. 하나님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인정도 안 해주는데 거들먹거리면요. 사람들한테 소외되고 사람들한테 불신을 얻습니다. 숨어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다윗이 그러했듯이 모세가 그러했듯이 그럴 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날 때가 옵니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날을 기다리며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하셨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임을 깨닫게 하는 훈련. 우리 열왕기상 17장 4절로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를 내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무르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가 시냇가에서 숨어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 시냇가에 갔는데 가보니까요 시냇물만 조금 졸졸졸졸 그것도 거의 말라 비틀어졌어요. 조금 한 줄기 졸졸졸졸 흐르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잠잘 곳도 없지요. 먹을 곳도 없지요. 사람 살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부적합한 곳으로 보내신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하나님 내가 명색이 선지자인데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명령으로 선포했는데 그래도 의식주는 해결하는 곳으로 보내야죠. 이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짝 마른 시냇가로 보낸 거죠. 근데 이 시냇가는 그 시대를 대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가뭄과 기근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에게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근데 엘리야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의 명령이면 무조건 순종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가라니까 그냥 그 말씀에 명령한 거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겠다니까 그냥 그 말씀만 믿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임을 확인하지 못하면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언젠가 신앙을 떠납니다. 먹을거리를 찾아서 갑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다른 곳에 먹을거리가 있으면 거기를 먼저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다. 내가 거기 안 가도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더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리에 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 사, 화, 복을 주관하신다. 죽고 사는 것, 화와 복, 잘 살고 못 사는 것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공중의 새도 다 먹이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의 공급자인데 내가 왜 염려해?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하나님이 나의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외진 곳에서 그리스네가는 외진 곳에서 인적이 끊겼어. 저 외진 곳이에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 같은 사방이 막혀있는 곳.
누가 살짝 와서 죽여도 모르는 곳. 우리가 그런 신가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응? 어떤 길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이 가운데 분명히 서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이제 죽겠네. 이제 끝이구나. 그럴 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해야 돼. 내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종로를 탈 것인가 세상의 종로를 탈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세상을 의지할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공급자임을 죽어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때 세상을 딱 놓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공급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겐 길이 보이지 않는데요. 하나님께는 길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이에요. 하나님이 길인데요. 하나님께 나가면 그냥 길이 되시는 거예요. 길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는 문이 따로 있어요. 다른 모든 문이 닫혀도 하나님만 여는 문이 따로 있다니까요. 보세요. 엘리야를 어떻게 먹이셨나? 엘리야가 아니 여기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네. 아유 무서워라. 누가 와서 나를 칼로 찍어 죽이고 가도 아무도 소리 못 지를 곳이네. 하나님도 야속하여라.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까마귀가 까까 날아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빙 돌든지 엘리야를 찾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를 향해서 와갖고 떡과 고기를 놓고 가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아침에 또 눈을 떴는데 또 까까 아침 인사를 왔어. 빙빙 돌더니 또 떡과 고기를 놓고 가는 거예요. 총알 택배 나왔습니다. 택배의 원천이 독특한 경험을 합니다. 오,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네. 미물을 통해서 먹이시네.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바알 선지자, 아사라 선지자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그 훈련을 거기서 시키십니다.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구나. 미물을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대통령도 움직이시고 내 옆사람도 움직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생존에 위협이 있을 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종종 제가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먹이신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설교를 하면 하나님, 목사님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말 안 해도 내가 다 알아요. 그런 생각을 살짝 한다니까요.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어떻게 예배만 드리고 살아요? 이래야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부실합니다.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붙잡아 보십시오.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만이 견고한 거예요. 내가 현실에 맞지 않아서 내 방법을 취하면 하나님이 확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건강도 다 부실해요. 어느 날 멀쩡했는데 진단받으니까 암 4기라고 나오는데 어떡할 거야. 내가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난 못 죽어요. 그런데도 죽어가는데 어떡할 거냐고. 내 방법 그때 여러분 내 방법 소용 있으세요? 여러분들 평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평소에 내 방법으로 살다가 위기에서 하나님의 방법 찾으면 하나님이 서운하십니다. 근데 어떤 환경에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안 물어주실 때가 있어. 그냥 안 채워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 그 속에서 나를 다룰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공급을 차단하실 수도 있어요. 왜? 네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대결하는 강한 힘을 얻으려면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그것을 깨달아야 돼. 내가 네 공급자야. 그걸 붙잡지 않고는 너는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을 차단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될 때만 감사하고 참 희한해요. 사람 조금만 잘 되면 내 힘으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생각을 슬쩍 해요. 오늘 돌잔치가 있는데 그냥 때우기식으로 동네에서 드리고 거기 가도 뭐 하나님은 다 아시고 똑같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좋을 때만 감사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좋을 때만 일하시고 위기에 처했을 때 팔짱 끼고 계십니다. 여러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이 설령 나에게 공급을 차단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공급이 차단됐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숨게 하면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이시는 것은 오늘도 나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한 훈련 코스였음을 기억하십시오. 바알신을 섬기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신다. 그런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던지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뭘 세상을 두려워하고 눈치 보십니까? 하나님이 내 공급자인데 누구한테 구걸합니까? 누구한테 손을 내밀어요? 하나님이 내 공급자인데. 조금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응? 우리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신데 이 공급자인 하나님을 체험하면요 굶어도 배짱이 생겨요. 오늘 당장 때거리가 없어도 배짱이 생긴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실 텐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응? 수많은 고아들을 먹였던 조지 뮬러 같은 그런 사람들은 오늘 저녁에 고아원의 고아들이 먹을 계란도 없고 빵도 없을 때 하나님이 공급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빵빵 차 돌려서 가보면 계란 양계장에서 계란 싣고 가던 차가 빵꾸가 나서 고아원 앞에서 다 풀고 가고 빵 공장에서 빵 나르던 트럭이 하나님이 갑자기 고아원에 빵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빵 내려놓고 가고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시킬 때 반드시 하나님이 내 공급자다. 그것을 체험시키는 훈련을 하신다. 그것에 합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엘리야를 훈련시킨 코스는 따라서 죽음을 각오한 순종 훈련. 그리시네가가 마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또 다른 명령을 하시는데 시돈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과부는요 이스라엘의 3대 약자예요. 하나님이 약자 편에서 성경을 많이 기록했어요. 응? 너희가 추수할 때 곡식을 다 베지 말고 모퉁이 남겨놔라. 감람나무에서 열매 딸 때 다 따지 마. 흔들어서 따지 마. 남겨도 과부와 고아와 객을 위하여 그들이 주워 먹고 따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약자 편에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과부는요 남편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기근이에요. 남편이 없어서 벌이가 없는데 그때는 여자들이 활동하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남편 없으면 꼬르륵 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과부를 먹여 살리라고 하나님이 농사짓고 다 베지 마. 이삭도 다 죽지 마. 그런 것을 성경에 기록했죠. 근데 가뭄의 기근의 과부는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로 가 그러시는 거예요. 왕상 17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가 기가 막혔을 거예요. 하나님 무슨 그리 시냇가로 가라더니 과부에게로 가라 하시네. 과부가 나를 어떻게 먹여? 기가 막혔겠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거 먹을 거 과부가 풍족하게 주리라고 상상하고 갔겠어요? 상상 안 하고 갔겠어요? 네? 상상 안 했죠. 그냥 하나님이 가라니까 순종한 거예요.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근데 여기 사르밧이라는 단어가 아주 기가 막힌 단어예요. 사르밧이 무슨 말이냐면 용광로라는 뜻이야. 도가니, 불도가니, 녹이는 집 이런 뜻이에요. 이 사르밧으로 가라는 데서 이 선지자가 불시험, 불도가니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어요? 응? 격렬한 시련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단계 훈련이 끝나면 그것을 합격!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단계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훈련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훈련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편히 할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시험이고 끊임없이 훈련이에요. 학생이 여러분 공부하는데 시험 보느라고 얼마나 지겨워. 지긋지긋해. 시험은 또 봐야지 학년을 업그레이드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시험 안 봐. 여러분 재수강 해야 돼요. F학점 맞아. 과락이에요. 응? 그래 인생 과락하는 겁니다. 인생 재수강 하는 거죠. 맨날 그 고난에 시달리는 게 재수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르밧 같은 용광로 같은 도가니 같은 곳으로 밀어넣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왜 그러시느냐? 그 용광로 속에 우리의 고집과 탐욕과 자아와 우리 안에 불결한 것들, 성결하지 못한 것들을 다 녹이시는 거예요. 그게 사르밧입니다. 좋은 도자기는요 높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구워야 좋은 도자기가 돼요. 집어넣었다 끄면요 그냥 깨져요. 꺼내면요. 하나님은 끝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탁월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다듬어 가십니다. 모가 난 곳을 둥글게 뾰족한 곳을 깎아서 그렇게 새롭게 디자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우리가 항상 원하는 대로 날싸지 않습니다. 그리 시냇가일 때도 있고요. 사르밧 과부일 때도 있어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인도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풍족한 곳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너를 먹여줄 곳이 있다. 그리시네가. 너를 먹여줄게. 사르밧 가부.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미 그리시나가에서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은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까마귀를 총알택배시켜서 먹이시는 하나님. 그걸 체험한 거예요. 또 배짱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 가라 명령하셨으니까 음식을 주겠다고 하시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겠지. 배짱이 생겨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환경을 거부하면 안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 환경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제거하여 주옵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말고 환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인천, 주안 이곳에 이 열악한 환경에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곳에 저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포로 가게 해주세요. 여의도로 가게 해주세요.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 나를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를 물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여기 있잖아요.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한다. 그런데요, 그 과정을 통과하면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엘리야가 과부에게 구걸하러 간 건 아니에요. 순종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과부를 성문 어귀에서 딱 만났나 봐요. 근데 그 과부가 영감으로 딱 알았지. 한 번도 못 봤는데 아 저게 과부구나 딱 알았어요.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말 붙이러 간 거예요. 물 좀 달라.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다가가듯이 물 좀 달라. 이거 말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 붙이다가 나한테 떡 한 조각 좀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떡이 없대요.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대요. 그런데 지금 내가 왜 여기에 나왔냐면 나뭇가지 주워다가 이 음식을 마지막으로 만들어서 내 아들에게 먹이고 그 다음에 죽으려고 나왔대.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거야. 이 가뭄의 기근에 어디서 밀가루 구할 데도 없고 다 기근이라 기름 구할 데도 없고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엘리야가 뭘 하냐면요. 갖고 와. 네가 갖고 오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우리가 사르밧 가부 그러면 아이고 가뭄이 닿으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라 하나님 우리도 그 복을 주옵소서. 이것만 좋아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5절이에요.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떡을 갖고 오라 했더니 가서 나무가지 주운 거 갖고 떡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줬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과부의 순종입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은 죽음을 각오한 생명을 건 쉽지 않은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애미가 자식에게 한 조각 떡을 먹이고 싶지 선지자에게 떡을 먹이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한 끼를 잘 만들어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순종을 보고 약속을 이행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순종을 보고 약속을 이행하신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난감해 하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기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으로서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그곳에 순종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 통을 채우시리라.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으로 채우시리라. 여러분 어디서 구해요? 이 기근에 다 죽는데. 없어요. 그냥 밀가루 자체가 없어요. 그 땅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근데 그 통의 기름이 기름병의 기름이 그 통의 밀가루가 가뭄이 다 하도록 3년 6개월 동안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지 않는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잘 하죠. 그냥 쉽게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빈 곳을 채우는 것은 순종으로 채워진다. 내가 일해서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순종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절대 진리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내 편에서는 죽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내가 비우지 않는데 하나님이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없어도 순종의 미천은 남아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순종의 미천.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 태도. 오병이의 기적 그냥 일어났나요?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으로 싸온 거? 하나님, 예수님 손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없지만 이것이라도 얻습니다. 그 순종을 보시고 5,000명 먹고 12관을 거둔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그냥 됐나요? 결례통에 아구까지 채워라.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어요. 그 물을 그냥 떠다 줘라. 떠다 주는 순종이 있었어요. 포도주도 아닌데 결례통에 물을 떠다 줘. 떠다 줘. 떠다 주니까 물로 딱 포도주로 변했단 말이죠. 미리 통에 포도주로 변해 있어서 떠준 게 아니에요. 내가 떠다 주는 순간 포도주로 변한 거야. 드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11조 이웃과 나누는 것 그런 순종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물질의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거 다 내 건데 이거 내 건데 어려울 때 어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정도를 걷는 거예요.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불변합니다. 법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말씀에 순종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빈통을 채우시는 거예요. 담을 그릇이 있어야죠. 하나님 채우시죠. 그게 순종이라니까요. 담을 그릇, 그게 순종이에요.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여러분 쪽바가지라도 내놔야 비를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내놓으면 하나님이 어디다 부어주겠어요. 담을 그릇에 부어주지.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축복을 아무데나 붓는 낭비는 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절대적인 순종, 계산하지 않는 순종, 따지지 않는 순종, 절대 변명하거나 계산하고 순수하지 않는 순종 아닌 깔끔한 순종, 온전하고 완전한 순종, 거기에 하나님이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100%의 순종이죠. 이삭이,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칭함을 받습니까? 100세에 얻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들여 100% 순종할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때까지는 내가 너를 복덩어리로 만들게,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약속만 하셨어요. 그런데 100세에 얻은 아들을 100% 순종하고 모리아산에 드릴 때 하나님 100자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00%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복덩어리로,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축복이 다 가는 거예요. 말만 하면 축복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순종한 만큼 채우십니다. 말씀에 순종한 만큼. 믿음은요, 순종 없으면 추상적이에요.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입증되는 거예요. 영적 체험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신비한 체험하기를 원하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죠? 순종하지 않으면 체험하지 못합니다. 순종 안 하면 말로 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지성의 작업이 아니에요. 말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순종 안 하는데 알면 뭐해? 실천 안 하는데 알면 뭐해? 신앙은 지성의 작업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주문 외우듯이 읽으면 복이 올 것 같아요? 천만에 순종해야 복이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3장 읽어야 되는데 한 장밖에 못 읽어서 복이 못 오겠네? 여러분 이건 주술적인 신앙입니다. 말씀을 알면 뭐해? 말로만 하면 뭐해? 실천해야죠. 하나님은 오늘 이 한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기근이 왔느냐? 불순종으로 기근이 왔다. 그런데 이 여인처럼 순종하면 이 기근을 해결해 주리라. 그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기근이 왔느냐? 이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기근을 해결하고 가뭄이 다하도록 통에 밀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겠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에게 부어주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근을 여러분 삶에서 끝내려면 내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기적의 재료는 하나님이 항상 남겨두십니다. 그거를 내가 먹고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여인이 그 기적의 재료를 마지막 남은 그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 한 방울을 자기가 먹고 죽었다면 끝난 거죠. 그러나 그 마지막 하나님이 남겨둔 한 움큼의 밀가루와 한 방울의 기름을 하나님 말씀에 약속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에
죽음을 담보로 한 그 순종이 그 여인에게 풍성함을 체험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공급 탱크죠. 다 말라도 하늘은 마르지 않습니다. 과부는 바닥을 박박 긁는 삶을 청산하고 순종함으로 3년 6개월 가뭄이 닿을 때까지 통에 기름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풍요를 경험했습니다.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 과부는 일생 다가도록 풍성함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 영적 기근을 만났던지 육적인 기근을 만났던지 환경의 기근을 만났던지 관계의 기근을 만났던지 기적을 체험할 기회예요. 하나님은요 위기에서 기적을 행하지 평범할 땐 기적을 안 행하세요. 기적을 행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는데 왜 기적을 행하시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기적의 구경꾼만 들리실래요? 저 사람도 기적이 일어났대. 저 사람도 기적이 일어났대. 이건 구경꾼이에요. 내가 체험해야지.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시킬 때 하나님은 외로움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앞에 떳떳하게 드러내서 살만한 환경을 제끼시고 숨어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그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것 찾지 마세요. 사람 찾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독대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공급자심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부실해져서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영혼의 힘을 기르셔야 돼요. 내공을 키우셔야 돼요. 그 힘 없이는 아무리 많은 것이 일확천금이 다가와도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만한 도구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데 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것을 탈출하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방황하고 사는 거야. 늘 부족함에 시달리면서 사는 거예요. 말씀에 목숨 건 순종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일생다가도록 여러분을 풍족해 하시고 여러분을 멋지게 디자인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